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말세의 구속의 역사는 19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이르러서는 전체 요약을 하고 또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마지막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떨는지에 대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할 때 이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또 보여주신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결코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의 말씀을 배웠을 때에 정말 그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판타지 소설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나 혹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것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약속하면 며칠 갑니까?
예, 3일,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약속은 2000년을 갔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졌다. 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얼마나 먼 곳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곳에서 하신 약속이 정말 아마 그때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장구한 시절이 지난 이후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계시록의 내용은 속히 될 일들이다. 우리 미래에 관한 일들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실 때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쓰셨느냐, 똑똑한 저기 신학자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복을 주시려고 이 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1장 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미 계시록 서원에서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가르치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듣는 자는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계시록 22장 끝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자들만 남았습니까? 지키는 자만 이제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배울 때는 반드시 이것을 읽고 또 듣고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읽고 또 들어야 되느냐, 배워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지 못하면,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계시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자, 8절 9절에서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을 직접 보고 들었던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다시피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가장 금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자마자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또 참으로 신비롭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자마자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그런 거 하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처럼 직접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직접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있던가요? 네. 뭐 운동선수들이 이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하면서 공 한번 차는 것, 또 야구공 한번 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런 것들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이 다 쉽게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보고 내년엔 저거 한번 해보고. 공부도 쉽잖아요. 이번 달에는 수학 다 떼고 다음 달에는 영어 다 떼고 그 다음 달에는 과학 다 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렵죠? 예.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언제부터 배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그 예배 노트를 보니까 작년 4월 30일부터 지금 8월 이제 아마 8월 달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끝나게 될 텐데 거의 1년 반가량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원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고서 참교회의 성도가 아니고서는 원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자체로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거나 나는 이제
이것을 안다라고 여긴다거나 혹은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나 또 그런 환경들을 대단하게 여긴다면 안 배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배웠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숙제, 그리고 이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천사가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당연히 이제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다니엘서를 예전에 찾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참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조금 알게 되면 더 깨닫기 위해서 더 금식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세에 관한 일부 사실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을 닫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드디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그 계시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뚜껑을 열다, 뚜껑을 벗기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비밀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 알도록 주셨을까요? 모르도록 주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솔미하고 대화를 한다면 제가 솔미야,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상고하니?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네? 너는 상고해봤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런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열어놓으시고 또 시시때때로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신다면 이 말씀을 배우셨기 때문에 또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더욱더 말씀이 더 깊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임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가까웠을까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앞으로 이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11절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대로이죠. 그대로. 불의한 자도 그대로, 거룩된 자도 그대로, 더러운 자도 그대로,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이 말은 앞으로 어떤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정산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 정산의 시점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불의한 자가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카트라인을 딱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혹시 드십니까? 예.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시험 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막 풀다가 내가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때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다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심판하기 전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무엇을 봐도 악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1절. 이때는 언제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예.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정욕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찾느라고 곤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피곤해 지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을까요? 애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출애굽기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가지의 재앙을 놓고서도 맞고서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도 그들이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죽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시험을 치고 선생님이 땡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더 풀 수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떨어질 자는 떨어지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 이 구원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는 두 가지의 일이 없어지겠죠? 어떤 일일까요? 선교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마 목자님이 백수가 될 거예요. 신방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학생부 영어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교사 훈련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천안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제 어두운 밤이 오면 학생부 영어회도 없어지고 교사 훈련학교도 없어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없어집니다. 학생들이 아싸 하면 안 되겠죠.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열심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제 모든 것이 고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을 얻게 된다. 또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공의로운 심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원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천국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없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은혜로 주신 그 기회 안에서, 또 그 은혜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나중에 공의로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달려볼 기회도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흰 보좌가 내려온다. 이것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마귀도 인정할 겁니다. 쟤는 천국 갈 만하다 라고 인정할 겁니다. 토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기회가 있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죠?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그 계시록을 배울 때 몇 가지의 옷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 두루마기는 어떤 옷일까요? 이 두루마기는요,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지? 하시겠지만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 하시겠죠? 자,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 15절. 계시록 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때 이 옷도 원문으로 보면 스톨레입니다. 두루마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씻어, 이 단어도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할 때 그 빠는하고 원문이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옷을 씻어 이렇게 표현했고 22장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7장 14절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말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예. 큰 환난을 통과하면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그죠? 예. 이 쇠를 불 가운데로, 뜨거운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그 잡티들이 다 사라지고 순수하게 재련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통과하면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환난은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이 환난의 세계 안에 그 에스컬레이트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쭉 지나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것도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빤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세례를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흰옷을 입죠. 그런데 그 흰옷은 히마티온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원문을 따지지 않아도 그 흰옷을 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희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희게 해주시는 겁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희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세례 받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죠? 거기에까지 믿음이 이르기가 힘들지 세례 받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건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두루마기를 빤다, 또 그 옷을 씻었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아주 좀 특별한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 안에서 그 씻다라는 이렇게 단어가 한 3종류 정도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할 때 이 빠는은요 어떤 그 일을 말하냐면 되게 수고로운 일을 말합니다.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이미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세상에 그 제 말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자들의 인생에 혁명을 가져다 준 발명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세탁기예요, 세탁기. 그죠? 네, 그죠? 세탁은 원래 힘든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옷을 빠는 것도 힘든데 원래 이 빤다, 희게 한다 이 뜻은 그 베드로가 그 큰 그물을 빨 때 그때 쓴 말입니다.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복이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것은 환난을 겪어내는 힘겹게 겪어내고 견디고 이기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스스로 견디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생명나무, 이것은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죠? 거룩한 성 안에 있었죠? 마지막 온전케 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참 교회,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버텨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사실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안 하면 목사님이 전화하거든요. 전화번호가 딱 뜨는 순간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진짜 힘들 때가 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사실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버리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 이 두루마기를 빠는 수고에도 넘어지지 않겠죠. 자, 이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자, 이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복이 없이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세보세요. 예.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개들? 개는 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부터 헷갈리시죠? 예. 여기 보면 총 7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개들은 멍멍 하는 그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역하고 도리어 물어뜯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들이 그것을 도리어 밟고 와서 들이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했을 때에 그렇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진리를 땅에 쳐박고 와서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개 같은 자들,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개 같은 자들이라고 하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 바울 사도가 쓴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예, 개들을 삼가라. 개 조심하세요. 네, 이것은 교회 갈 때 교회에서 키우는 개 조심하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총 7종의 사람인데 21장을 보시면요. 자, 21장 8절을 보세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21장 2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지금 이제 21장 8절 또 27절, 22장 15절 이렇게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꼭 들어갑니다. 누구입니까?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작은 죄 같죠? 살인! 누가 살인했대? 간음했대? 네, 그렇습니까? 거짓말은 작은 죄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은 물론 남을 속이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거짓된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매님이요. 심란해 보이더라고요. 심란해 보여가지고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데 개 모임에 갔다 왔대요. 개 모임에 가면 여러분들도 개 하십니까? 이제 보통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좀 하시잖아요. 근데 계모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제일 비싼 옷 입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딱 가가지고 거기 뭐 하려고 가요? 자랑하려고 가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자식 자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시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길 갔다 왔는데 우리 자식은 어디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돌아가면서 삥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교회나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닌데 그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안절부절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음이 차분해져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개 모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회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전하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요즘은 이래야 돼. 너 아직도 그거 몰라? 진표야? 어?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제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더니 좀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말 하냐? 거짓말 빼고 하십시오. 거짓말 빼고 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말은 안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항의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데 옆 사람 믿음을 허무는 말이고 그 말은 참된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흔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짓을 배우고 자라요.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아니야 하고 거짓을 배우고 자라요. 그렇게 거짓말한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편지 쓰고 이름을 안 적고 내가 증언하겠다 하면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 증언은 무효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수에 관한 책입니다. 영성에 관한 책. 영성에 관해서는 자기 이름을 가려야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계시를 주신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예수가 준 계시이다. 이것은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뭐냐면요 샛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샛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샛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금성. 근데 금성이 보일 때마다 보는 시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 아십니까? 저녁에 가끔 보면 저녁에 금성이 보이거든요. 그 금성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개밥바라기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안행제님 맞죠? 예, 예, 맞대잖아요. 예, 저녁에 이제 금성이 보이면 개가 밥을 달라고 하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성이 언제 보이냐면 동트기 전에 보입니다. 새벽에 보여요. 이것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샛별. 이 새벽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동이 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아침을 가져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오겠지요. 그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또 힘들어서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침을 가져오시는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크게 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